12월 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은 머리와 몸에 삭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면도와 이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는 부정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야 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 이 사사들 중에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 정도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생활했을까요? 사자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먹기도 하였고, 시체를 가까이 한 것이죠. 또 이방 나라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삼손은 딘나라는 도시에 내려가서 포도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한 삶을 살았던 사사라고 삼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숨기다가 결국 말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들릴라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삼손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게 잘못된 줄 알았지만, 자신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지만 이게 잘못된 줄 알았지만 들릴라를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들릴라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중요한 비밀을 말하게 되죠. 세번역 성경 17절 말씀에 삼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라고 삼손은 말하고 있죠. 삼손은 들릴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음모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들릴라라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삼손의 길었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머리가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삼손이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손을 놓아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죠.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이방신인 다곤 신의 잔치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삼손은 눈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삼손은 결국 종이 된 것이죠. 예전에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 블레셋 가사라는 도시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죠. 삼손은 가사라는 도시에서 치욕을 받게 됩니다.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다곤 신전에는 3,000명가량이 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 사람들 앞에서 광대가 되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바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삼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삼손의 힘이 근원인 머리가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하는 어떤 소년에게 자신이 기둥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여기서 죽겠다 각오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에게 받은 수모와 치욕을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죠.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한 이 삼손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셨지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정말 그동안에 했던 모든 힘들보다 더욱 놀라운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기둥을 껴안고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이 다곤의 신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의 이방신도, 그 어떤 이방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사 삼손의 쓸쓸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 거짓된 욕망, 거짓된 욕심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멋진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둡고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